안녕하세요. 생명나무의 민강현입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간 노방 전도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구원은 꽁꽁 숨겨놓은 보물 마냥 제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딱히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았고, 어차피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더 숙련된 전도자를 만나면 구원 받을 수도 있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만 더 커지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할 일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노방전도를 다니는 형제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아닌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자신이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같이 나가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실제로 그 형제들은 제 앞에서 수차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날은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끝물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말 거는 것 자체가 범죄인 것 마냥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마지못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마음으로 믿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거절당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절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 영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건물주 할머니는 연세가 90세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가기 시작할 즈음에 비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를 뵐 때마다 제게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너무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몇 주 노방전도를 따라 나서고 꽤 자신감이 생기자 저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 한 달가량을 기도하고 열흘 전부터는 멘트도 준비하고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가게를 방문하셨고 저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가게 문을 잠궜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준비한 대로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자신은 살면서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거짓말과 남을 험담한 적도 없다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할머니의 거짓말과 험담을 수차례 들었는데 할머니는 당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도지를 꺼내 들고
그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전하는 것을 마치고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떼시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제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 순조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제 열흘간의 준비는 실패했습니다. 제 설득은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매번 거절하고 무시당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거듭할수록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미 익은 곡식을 만나 수확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밖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익혀놓으신 곡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죽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해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 예배 후에도 나아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고 함께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